안녕하십니까.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 길은 내용이 돼서. 옛날 기록이라는 나라의 어떤 대신은 늙은 사람을 갖다 버리라는 우리나라의 고려장 풍습과 좀, 고려장이 진짜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늙은 아버지를 땅속 깊이 은밀한 곳에 방을 만들어서 지극히 섬겼던 그런 대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천신이, 하늘의 천신이 뱀 2마리를 왕궁 뜰에다 내려놓고 국왕한테 말을 합니다. 만약 사흘 안에 이들이 어느 것이 암컷이고 수컷인지 그걸 자웅을 가려내지 못하면 내 몸과 너의 나라를 모두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랬습니다. 왕하고 대신들은 의논 끝에 그 뱀의 자웅을 가릴 수 있는 자한테는 후한 상을 내리겠노라 영을 내렸는데, 이 대신이 아버지를 그렇게 숨겨놓고 사는 대신이 집으로 돌아와서 늙으신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 뱀 2마리를 부드러운 물건이나 천 위에 놓아두거라. 그러면 거기서 이게 부시럭거리는 놈은 순놈이고 수컷이고 꼼짝 않고 있는 뱀은 암컷이니라. 네, 이게 맞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 왕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자웅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신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는 사람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깨어있는 중에서 자는 사람은 누구이냐, 이것을 알아맞혀라. 근데 이것도 역시 이 나라 안에서 그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없게 되자 다급해서 또 대신들에게 말을 하니까 아까 처음에 맞췄던 대신이 집에 가서 또 아버지한테 여쭈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늙은 그 어르신 아버지가 없어요. 다 이게 내다 버리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해서 없는데 오로지 이 대신만 이제 그런 부모가 계셨던 거죠,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또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학인을 말한 것이다. 학인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절로 치면 공부하는 스님이 되려고 공부하는, 또 아니면 이제 많이 배운 스님, 이것을 학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학인을 말한 것이다. 학인은 범부에 비하면, 일체 중생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깬 사람이고, 또 부처님 바로 밑에 계시는 아라한이나 뭐 이런 부류에 비해서는 잠자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그에 의해서 이제 그분은 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이 다시 또 묻습니다. 한 사발 물이 큰 바닷물보다도 더 많은데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놔라 하니까 이번에도 대신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만약 어떤 사람이 청정한 신심에서, 정말 진심된 마음에서 한 사발의 물을 성인이나 수행자나 혹은 부모님이나 병을 앓고 있는 병자나 금방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이 되고, 끝없는 세세생생토록 끝없는 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닷물은 아무리 많아도 한 겁을 지나지를 못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 사발의 물이 바닷물보다 훨씬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보거라 하니까 이 대답을 듣고 천신은 갑자기 변신을 하더니 몸과 발목에 쇠고랑을, 무쇠덩어리로 된 쇠고랑을 차고 목에는 쇠사슬을 걸고 온몸이 불에 활활 타오르면서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왕과 신하들은 그만 겁에 질리고 말았죠. 대신은 아버지한테 또 빨리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이 효도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해치며 성인을 비방하다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 칼로 된 산이나 불타는 술에
또 칼이 꽂힌 길이나 불타는 길로 끌려다니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다. 이런 고통은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가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 그 고통은 지금 천신이 겪는 고통으로는 견줄 수도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천신은 이 대답을 듣고 이번에는 모양이 같고 크기도 비슷한 말 두 피를 가져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것이 어미이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맞춰보라. 이렇게 말을 해서 또 아버지에게 가서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말 두 마리에게 풀을 주어 보거라. 풀을 먹게 해서 어미는 반드시 좋은 풀은 새끼에게 이렇게 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미고 받아먹는 쪽이 그 새끼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천신은 너무 놀라고 너무 이렇게 자기 문제를 다 맞추는 이 나라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진귀한 보물을 주고 나는 선지식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너희 나라를 보호를 해주고 다른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자, 우리나라로 치면 우화 같은 예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그 대신에게 물었어요. 어찌 대하여 대신은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알고 있는가, 혹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신이 하는 말이 실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국법으로는 노인을 갖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집에는 늙으신 아버지가 계시온데 자식된 도리로 차마 내다 버릴 수가 없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은밀한 장소에 모셔왔습니다. 제가 대답한 것은 모두 저희 아비께서 지혜를 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찬탄을 하면서 대신에 아버지를 나라의 스승으로 모시고 노인을 버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나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라고 엄명을 내렸다는, 불경 중에서 잡보장경에 나오는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 세상을 그래도 70년, 80년씩 살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시겠습니까? 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대만의 공승법회라고 전 세계에서 스님들이 오시는 법회가 있어요. 거기를 큰 스님들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 평택 쪽에 사시는 94세 되신 노스님이 계셨어요. 그 노스님을 모시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공승법회 대만에 있는 큰 공승법회를 하시는 큰 스님들이 정말 삼배를 올리고 찬탄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불교계에 오래 계시는 선지식이 계신 것만으로도 찬탄할 일인데, 한국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큰 광영입니다 하면서 모든 장로 스님들이 그분께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한 예의 범절을 갖춘 불교 국가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새삼 굉장히 그 마음이 좋았고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곧 바로 이런 지혜를 배우는 스승을 공경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